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어느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큰아이가 아버지가 씨를 뿌려놓은 작물밭에서 뛰어놀다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이놈아, 그렇게 밭을 밟으면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모두 죽는데, 그리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동생이 이번에는 다른 작물에서 뛰어놉니다. 며칠 전 혼이 났던 큰아이는 동생도 아버지에게 혼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둘째 아이가 작물밭에 뛰어노는 걸 보고 혼내기는커녕 껄껄껄 웃으면서 오히려 둘째를 칭찬하더래요. 너무나 억울했던 이 큰아이가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왜 똑같이 작물밭에서 뛰는데 나는 혼나고 동생은 혼도 나지 않고 더군다나 칭찬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생이 뛰는 밭은 밀밭인데 밀 같은 겨울 작물은 오히려 꾹꾹 밟아줘야 더 잘 자라는 거란다. 똑같이 밭에서 뛰었지만 큰 아이는 작물을 죽이는 발이었고, 반면에 작은 아이는 작물을 살리는 발이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때로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 왜?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죽이는 왜와 살리는 왜로 나눌 수 있어요. 이유를 묻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질문을 받는 사람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을 만날 건데, 이 욥은 정말 인간이 가장 가혹하다고 느낄 만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주제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서로 던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또 욥의 주변의 사람들이 욥에게, 거꾸로 하나님이 욥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욥은 어찌 보면 온통 서로를 향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이는 왜와 살리는 왜는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냐. 정말 욥이 시험을 당한 것은 하루아침에 사탄의 한마디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 하나를 던져요. 하나님, 왜 욥이라고 모든 것을 잃으면, 그에게 축복의 조건을 다 뺏어가면 그도 사람인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소한 질문 하나에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기 시작해요. 두 번에 걸쳐서 붙어있는 숨 빼놓고는 모든 걸 잃습니다. 우선은 그의 소유를 다 뺏기죠.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욥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등등 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잃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잃어버리죠.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이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를 위해 일했던 종들도 욥을 위해 일했다가 죽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인재와 천재지변이 겹치면서 욥에게 일어납니다.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잘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우리가 없어도 되는 것은 굳이 공격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없어도 돼.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굳이 공격하지 않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뺏길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탄은 주로 공격해요. 지금 욥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가까운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욥을 향해 당신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니 이 꼴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아내가 남편 욥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모든 인생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욥이 이렇게 정말 건강한 대답을 했는데 아내는 이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신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서 가장 불행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우리가 한낱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남편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대답을 들은 아내는 더 울분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운운하느냐?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 공격적으로 감정을 퍼붓습니다. 왜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냐? 왜 당신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지 않는 거냐? 차라리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아내의 울분은 자식을 잃은 엄마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장 절망하는 한 여성의 감정으로 자기 남편에게 쏟아낼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가족을 잃거나 특히 자녀를 잃거나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겼을 때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울분으로 이런 말을 토해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린 다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던지는 이 질문과 퍼붓는 공격 속에는 사탄이 가장 악랄하게 욥을 쓰러뜨리기 위한 정말
아주 치밀한 공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은 멀리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저 멀리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가 되거나 그게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좌절하게 하고 깊은 상처와 수렁에 빠뜨리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지는 말. 예컨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데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주면 이 충격은요, 이 상처는 한번 탁 맞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던지는 말과 멀리서 던져주는 상처는 사실 멀리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조준하기가. 멀리서 던지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던지는 말은 아픈 부분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이렇게 던지면 내가 제일 아픈 곳을 콕콕 찍어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던지는 말이 저 멀리서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어떤 소리보다 때로는 큰 상처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뭘로 표현해야 되느냐? 자기의 언어로 나타내야 돼요.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심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지금.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고 내 믿음의 수준이고 내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욥을 왜 당대 의인이라고 하느냐? 욥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가장 정말 너무 충격적인, 너무 큰 상처를 주는 얘기를 듣지만 끝끝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죄 또는 세상에 많은 우리가 룰을 어기는 죄도 죄지만 내 입술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는, 정말 내 입술이 범죄치 않는, 말로 범죄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욥이 되었다면 욥처럼 할 수 있을까? 일도 자신이 없어요. 간혹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 이런 게 전제되면 어려움을 좀 견딜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떤 게 전제되면 견딜 수 있냐면 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면, 까닭을 알면 내가 이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납득이 좀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 죄값을 치르는 거고 이것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문제야 라고 이해가 되면 좀 받아들이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아무개 집사야, 네가 당하는 어려움 뭐 때문인데 얼마 동안 어려울 거야. 네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만큼 어려울 건데 그 기간 잘 견뎌내고 잘 네가 극복하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사실 예고가 있고 정확한 시제가 있으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왜 그런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면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견딜 힘이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내 아이에게? 왜 우리 부모님에게?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우리에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두려움과 그 고난이 주는 공포는 끝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욥은 지금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연속으로 당하는 거예요.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욥은 건강을 빼앗기죠. 그의 인생의 연속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피고름이 온 몸에 피부병 악성 종기가 생겨요. 성경에 보니까 그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온 몸을 벅벅 긁어서 피가 날 때까지 긁지 않으면 잠시도 그 가려움의 고통에서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로운 악성 피부병에 걸렸어요. 이런 욥을 보면서 아내는 계속 왜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럼 이 질문을 받는 욥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의 말이 욥이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욥에게 왜 당신은 그러느냐? 왜 당신은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고 미련을 못 버리냐? 왜 아직도 당신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욥을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욥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는 목적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욥이 그렇게 인생의 불행의 조건을 많이 만나고 어렵다니까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래서 세 친구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욥이 그렇게 꿋꿋하게 지켜오던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세 친구도 욥에게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네가 죄가 없으면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겠어? 자네가 의로우면 왜 이런 고난을 받겠어? 이 질문이에요. 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벌을 주고 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겠어? 자네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욥과 이 친구들 사이에 위로는커녕 언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욥이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아내와 그 옆에 있는 아내와 또는 그를 찾아왔던 동료였던 친구들은 욥에게 던진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욥을 완전히 더 짓밟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이 욥의 아내처럼 일으켜 세우는 왜가 아닌 그를 더 주저앉게 하고 그를 완전히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질문을 수없이 쏟아내고 이 친구들처럼 가까스로 믿음으로 견디는 그들에게 주저앉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삶의 고난, 고통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은 두 가지의 통로로 옵니다. 사탄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 통로로 우리에게 올 때는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면 시험은 사탄을 통해 오든 하나님을 통해 오든 우리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누구든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면 안 되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욥이 아내가 던진 신앙적이지 않은 왜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 이런 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데도 당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이 욥의 아내의 절규, 그거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니 믿음이 있어도 인간은 연약하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든지 이런 절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 귀를 열고 보면 욥의 아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질 수 없어 절망하고 상실하는 이 시대에 그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울부짖음 아닙니까? 가장 자기가 애착을 느끼고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절규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못 해주고 있다면, 너희들의 행실이 나빠서, 또는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그렇게 던지면 그들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친구들이 분별 없이 하는 거예요.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 라는 이 질문에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무슨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 그 친구들이 던진 왜라는 질문은 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뺏기고 온몸에 병이 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견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던지는 왜라는 한마디, 아내가 던지는 왜라는 한마디, 분별 없는 사람들의 정죄로 인해서 욥은 거기서 쓰러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참 좋은 성도님들, 존경할 만한 성도님들이 많아요. 목사가 봐도 목사보다 100번 낫다. 참 정말 저분은 그냥 다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고 서면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저분의 신앙을 배우고 싶다라고 여길 만큼 그런 훌륭한 성도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 분명히 막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그 질병의 판정을 받고 그런 병마와 싸우는 상황이라면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분이 여전히 그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권사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분명히 그 가정이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그저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목회자를 섬기려고 하고 교회 중요한 일에 선교에 동참하고
봉헌하려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 뵈면 사실 이분들에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끄떡 안 하고 그 몸을 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잘 지켜온 분들이 어느 날 믿음이 쓰러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고난이 그를 쓰러뜨린 게 아니라 옆에서 치명적인 상처, 정죄를 하는 말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 저 권사님 뭐 죄가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저 가정이 다 저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플 때도 믿음으로 견뎠고 가난도 신앙으로 견뎠던 이분들이 그 가장 가까운 성도들이 던지는 정죄의 한마디, 왜 그러겠어?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저 가정을 치시겠어? 이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죽이는 왜를 주의해야 돼요. 한국 사회에 교회를 떠나 가난안 교인이 이토록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교회에 와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왜 그러겠어?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 라는 그 한마디가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자녀의 영혼을 죽이고 내 배우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꿋꿋이 버티다가 위로하려고 왔던 신앙의 동료들이 던진 정죄의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질문하세요. 욥, 너는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너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해요. 그동안은 욥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질문할 때 말문이 막힙니다. 어떤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욥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왜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데 마음은 점점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 주장을 펼쳐야 마음이 평안하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데 욥은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그 왜라는 질문에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자기 주장을 펼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숨이 막히도록 답답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지금은 놀랍도록 자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해요. 이게 회개죠. 회개,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주님, 지금까지 나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던진 질문은 왜? 라는 이 질문은 욥을 더 깊은 수렁에, 더 고난의 깊음에, 더 주저앉게, 더 정말 끔찍하게 좌절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라고 던진 질문은 욥을 일어나게 했고, 욥을 다시 회복하게 했고, 욥을 부활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똑같은 왜지만 친구들과 하나님의 차이일까요? 그것은 욥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선 사람들은,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욥에게 일어난 사건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들에게는 욥이 먼저가 아니라 그에게 일어난 상황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려고 하는 거지 공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아픔이 저에게 있을까? 이것을 공감하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누구도 욥을 위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욥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욥을 이해하셨어요. 그냥 욥이 하는 말, 욥이 처한 상황을 다 공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라고 이게 질문을 던진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상처, 욥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틀을 깨기 위한 질문,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길을 꺾지 않아요. 너 내가 너 교만해서 너 정말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 혼내는 거야. 이렇게 욥의 길을 꺾거나 욥이 잘못한 걸 너 왜 그랬어? 따져 물으시고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은 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욥의 생각과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에 공감해주고 자기 의견을 따라주고 또는 자기에게 친절해야 되고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웃어줘야 되고 내 의견에 이만큼 사람들이 동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너무 섭섭해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어딜 가든지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상대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너무 좋은 환경을 만나도 이 사람은 거기 못 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섭섭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섭섭한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관점이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도 손해본 게 아니에요. 원래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린 모태에서 맨손으로 나왔다가 하나님께 맨손으로 가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내가 가진 재물을 보고 내 자식을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하는 거고,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거저받아서 누렸으니 없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욥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그의 성격과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자신에게 일어난 지금 끔찍한 사고를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범죄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만큼 잘못했다고 너 한번 맛 좀 봐 이렇게 보란 듯이 우리에게 채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이 건방지다고 욥의 길을 꺾기 위해서 욥을 그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욥이 잘못한 것을 친구들처럼 정죄하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기 위해 여전히 우리에게 끝없이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날수록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악을 쓰고 절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을 죽이는 왜, 그들을 정죄하는 왜,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얼마나 아플까? 공감하고 위로해 주면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하지 않아도 다시 스스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실제 있었던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참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굉장히 유능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경제적으로도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이것저것 자기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해요. 자녀를 일남 사녀를 두어서 가정도 너무 행복해요. 교회에서는 1등 장로님이에요. 목사님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1순위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장로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저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건 하나님이 그럴 만하니까 저분에게 그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그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4살 되었을 때 열병 바이러스로 앓다가 죽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이 아이가 결국 죽었다는 것에 이 장로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부터 삶의 의욕을 잃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사업, 변호사 사무실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평생 쌓아 올렸던 부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의 인생에 자식을 잃고 연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한 2년 동안 극심한 슬럼프를 겪을 때,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아내와 4딸에게 여행을 하라고 영국으로 보내게 돼요. 배를 타고. 그런데 이 미국에서 떠난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다른 어떤 그 배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이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장로님의 4딸이 다 사망을 해요. 11살, 9살, 5살, 2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간신히 극적으로 구조가 돼서 영국의 어느 병원에 가 있는데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머릿속에 왜? Why? 그러면서 아내를 찾으러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가는데 바로 며칠 전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4딸이 죽었던 바로 그 자리를 지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미치는 거예요. 저 바다의 파도 소리를 통해서 마치 4딸이 아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 장로님이 갑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배 맨 밑창으로 갑니다. 어두컴컴한 밑창으로 들어가서 한 창고에서 마치 동물처럼 절규합니다. 깍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왜 우리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왜라고 그가 울부짖어도 그에게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절규하고 눈물로 몸부림치는 이 장로님에게 새벽이 되었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외칠 때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던 그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자기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펜을 들어서 그 당시에 자기의 마음을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됐는데, 이 장로님의 이름은 스패퍼드라고 하는 실제로 있었던 미국의 장로님의 삶의 이야기, 그가 겪으면서 고백한 자신의 상황의 이야기를 이 찬송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 예수께 다 되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억압을 풀어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는 이야기로 엔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욥처럼 회복해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라고 질문하는 나를 향한 음성 앞에, 세상이 주는 질문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어서고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